우리는 욥기 12장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욥의 세 명의 친구의 대화의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그래서 욥의 그러한 기도와 대답, 간구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면서 욥에 대한 두 번째 그러한 훈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내가 그 고난의 삶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교리와 엘리바스 개인의 그 계시적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경험을 규합해낸 규범적 지혜 안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규범적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규범적 지혜로 제한하려고 하는 바로 인간들의 사탄적 생각들이 바로 이 친구 세 명의 세계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인과응보와 보응의 신학으로 그들은 지금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응의 신학과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일들을 해석을 한다면 해석해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맹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엘리바스의 관점이라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규범적 지혜 안에서는 그 복음의 충만함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의 오심, 또한 재림,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저히 이런 욥의 세 친구의 세계관 속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맹점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12장부터 나오는 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은 사실 지금 이제 세 명의 친구의 말에 상당히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공격하듯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만 지혜로우냐? 나도 충분히 내 삶을 통해서 너희만큼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욥은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네가 의롭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불의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욥은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의 말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 말이 맞다고 한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재앙이 임해요. 그뿐만 아니라 강도라고 말하는 자, 그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고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후히 주신 것 같은 부요함이, 강도짓을 하는데 그 집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설과 모순이 난무한 이 세상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이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보응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과 악으로 이 모든 세상을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끝까지 그 선악,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 그리고 악,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론적인 그러한 열매를만 봐서는 도저히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인물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바울, 그들의 삶을 열어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인과응보와 보응의 신앙으로만 이 성경에 나타난 중심 인물의 그러한 삶도 우리가 가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우리는 이 인과응보와 보응의 신앙으로는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욥은 또 하나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로 펼쳐갑니까?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그렇게 질문을 하며 그들을 다시금 반론을 제기했던 욥은 결국은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결국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일도 누구 손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설명이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완벽하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인간 자신이 내가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가장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우울해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나타나는 현상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인간. 그 중에서도 이 인간들 중에서도 앞에 난 욥의 세 친구, 소위 말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 철학적이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던 그들 속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욥의 세 친구들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이 결국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라면 13절부터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단락 역시도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울고 허는 것,
물을 막아서 먹고 물이 없어지는 마르는 것, 그리고 물 때문에 땅에 뒤집히는 것, 또한 이 땅에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들, 그리고 모사가 17절 보니까 모사가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는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말하는 것을 물리쳐 버리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늙은 자가 이제는 판단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의 경험과 그의 지혜가 이제는 온전한 판단으로 나오지 않는 흐려진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욥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대단한 왕권을 가진 자도 어느 순간인가 그 왕권이 포기되어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인과응보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냐? 참으로 지혜로웠던 저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을 네가 설명할 수 있냐? 저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이 이제는 흐트러져 있는, 충성된 자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충성된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배신하고 또한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네가 설명할 수 있냐? 이 모든 13절부터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땅의 세계의 역사의 주권, 나라와 국가의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욥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욥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권력,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이 어느 순간 사그러져 없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건강과 젊음과 열정이 어느 순간 꺼져버리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 형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욥이 인과관계의 이 모든 틀을 깨트려 나아가는 욥의 이 지혜를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욥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피조 세계는 다 알고 있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 이해해야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욥은 12장에서 인간이 가진 지혜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영광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말이 욥을 괴롭게 합니다. 친구들, 그 지혜자들의 말이 나타나는 현상조차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은 알았을 때 그들의 말은 덧없는 말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말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욥은 분명히 알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하게 말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르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설득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짜 사람이 있어야 될, 거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선명하게 알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